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4편은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24편은 성전 출입 의식과 연관된 시인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일정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묻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정말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고백합니다. 이런 것을 보아 그 당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그의 영광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랑했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자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셀 예배,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가 축복이 되니까 여러분. 시편 24편은 세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2절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찬양합니다. 1절에서 2절의 선언은 너무나도 장엄합니다.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한 만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 땅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잠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또 나의 재산도 권력도 내가 가진 재능도 다 잠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던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보다 깊고 보다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명예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소유 전체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 나의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나의 명예와 지위와 자녀와 내 재능까지도 다 주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제 제2연인데요. 제2연은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제 순례자는 주님의 성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합니다. 3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런 소원성취의 자세에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요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뜻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주와 만물과 하늘과 땅과 모든 들짐승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내 주변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맡겨주신 이것을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목표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